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나눠볼게요.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였죠. 내가 선 것은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돌라가 살았던 곳이, 이 사람은 이사갈 사람이었는데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는 것은 가시덩굴이었죠. 그 전에 아비멜렉, 가시나무였던 아비멜렉이 만들어 놓았던 세상이 가시덩굴과 같은 세상이었어요. 그 가시덩굴과 같은 3일에서 돌라, 벌레였죠. 그리고 그는 이사갈 사람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전혀 삶의 기반이 없던 곳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나그네로서 사회에서 가장 약자의 삶을 살았죠. 가시덩굴과 같은 그곳에서 벌레와 같이 나그네로 살았던 돌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돌라가 잘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죠. 이 세상에 드러낼 거 없던 저희와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세워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의 고생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시다라는 게 견디지 못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 공고에 빠져 있는 우리를 보시면 견디지 못하세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싸워주십니다. 길라 장로들이 모여서 서로 누가 나갈까 다투고 있죠. 우리는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시고 먼저 싸워주십니다. 저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미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얼마나 편해요.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길어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까지 다 나눌 겁니다. 40절까지 말씀을 다 나눌 거예요. 그래서 성경 꼭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요. 11절까지 나뉘고요. 12절부터 28절까지 나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까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입다를 사사로 부르시는 거, 세우는 모습. 그리고 12절부터는 암몬 왕과 사자를 보내서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 딸, 입다의 딸과 그 아버지 입다와의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다 하면은 보통 그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 사사라고 기억을 하죠. 처음 들어보세요? 표정들이 처음 들으신 것 같아. 처음 들어봐요? 아니죠. 입다 하면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서원해서 드린 참 비정한 아빠야, 아버지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면 오해였던 게 나옵니다. 다 오해였어요. 오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10장 17절부터 저희가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때 암몬 자손이 왔어요.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갓지파의 땅이에요, 길르앗이. 그러니까 요단 오른쪽이에요. 요단강 오른쪽 갓지파가 있는데, 이 갓지파 북쪽이 길르앗, 그리고 야복강 아래가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에는 암몬이, 이 미스바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친 거예요. 지금 대치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 갓지파예요. 갓지파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래? 네가 먼저 나가. 네가 먼저 나가. 서로 미는 거예요. 무서워서 서로 밀고 하다가 도저히 서로가 안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입다한테 가자. 우리를 지켜줄 용사가 하나 있어. 우리 이 입다를 찾아가자. 그래서 11장부터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란 뜻이요, 열다예요. 해방시키다, 열다.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이란 뜻은 더 정확하게 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출신 성분이 아주 안 좋은 거죠.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들이
아내가 그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여기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게 너는 우리 집안에서 땅에 조금이라도 재산에 조금이라도 못 받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출신이 돈 파는 자의 자식이잖아.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너 저리 가. 쫓아내는 거야 아예. 길라 땅에서 아예 살지 못하게 멀리 쫓아내는 거예요. 넌 여기 발도 들이지 마. 꺼져. 속된 말로 꺼져.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돕으로. 돕은 길랏이 있으면 길랏보다 북동쪽으로 한참 멀리 있는 땅이에요. 한 100km, 90km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피해서 돕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잡류가 모여요. 잡류. 그래서 잡류라는 뜻이요. 다른 한글 성경이라든지 다른 번역본을 보면 건달들, 불량배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성경에는. 그런데 이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은 비다란 뜻, 비다. 빈.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빈. 텅 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입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더라.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네, 다윗을 보면 아둘람 굴로 모이잖아요, 다들.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그때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자들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빈 자. 그들이 가난한 자예요. 이 가난한 자들이 입다한테 모인 거예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보세요. 사무엘상 다윗에게 모였듯이 입다도 그냥 불량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머리면은 다스리는 건데 이제는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게 하라. 군대 장관.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머리로 두겠다가 이제는 와서 아니야 우리보다 머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끝까지 자기네가 지킬 거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될래? 군대 장관이 될래? 우리가 너를 다스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죽기 전까지 난 이거 못 놔. 이거 놓으면 난 큰일 나. 지금 길랏 장로들은 자기들의 명예, 권위였던 거예요. 나는 이거 놓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가니까 그거 가지고도 계속 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붙드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라요. 그랬더니 7절에 입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아니 장로들이 쫓아냈나요? 형제들이 쫓아냈지?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 중에는 형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나 쫓아냈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왜 오라는 건데 자기네가 왔을 때는 군대 장관 정도 시켜주면 이 출신 성분 안 좋으니까 얼씨구나 오겠지 하고 와서 군대 장관 할래 했더니 입다가 뭐야? 분명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길랏 장로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돼줄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고 죽게 생겼으니까 다 내려놓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입다가 얘기합니다.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이게요 맹세할 때 쓰는 거예요. 맹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막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땅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절대 앞으로 맹세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의 증인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지금 길앗 장로들은요, 암몬이 쳐들어왔으니까 무서워가지고 한 게 뭐냐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입다를. 입다한테 와서 우리 살려줘. 이 입다는 어때요?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줘야지 승리하는 거지 내가 승리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앗 장로들이 자기네가 여호와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다가 10절에서 입다가 여호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그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신앙이 나타난 거예요. 입다가 그냥 불량배가 아닌 거예요. 입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죠.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백성들과 함께 얘기해요. 그 자기의 말이란 게 뭐냐면 지금 장로들과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앞에 아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한 게 뭐냐?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사자를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거냐? 이유나 좀 알자. 그러면서 13절, 지금부터는 없습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13절에 볼까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게 언제 있던 일이냐면 300년 전에요. 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에 와서 요단 오른쪽을 다 점령했잖아요. 여기 우리 땅이었어. 300년 전에. 근데 너네가 지금 정복하고 있지? 이제 내놔. 그 얘기예요. 그 입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300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달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4절 보세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서 그 얘기를 해.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16절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17절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이 해 뜨는 쪽으로 가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 땅 그냥 통과할게. 우리 물도 다 사먹고 할게. 통과만 하게 해줘. 그랬더니 그때 안 돼. 돌아가.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우리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모리 족속이 있던 그 요단강 오른쪽 땅을 점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 요단 오른쪽을 우리는 점령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냥 통과하려고 했는데 너네가 공격을 했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신 거야,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주셔서 받은 것 뿐이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볼까요? 이제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24절에 내 신 그모스가 만일 너네 신 그모스가 여호와 하나님처럼 너희에게 땅을 주면 너는 그 땅 점령 안 할 거야? 너네도 할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24절 내 신 그모스래요. 암몬의 신은 누구냐면 밀렉, 몰렉, 밀곰, 몰록 인신제사드리던 신이에요. 몰렉. 그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모스래요. 이 그모스는 누구냐면
아몬, 아, 어디지? 모압. 네, 모압이 섬기는 신이에요, 모압.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모압이 섬기는, 보세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러 둘이 경쟁이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암몬 왕에게 모압이 섬기던 신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겠어요? 암몬 왕에게 모압 신, 너희가 그 신을 섬기자 하면서 너네 신 그모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암몬 왕한테, 야, 너네, 얘를 어때요? 너 있잖아, 네 아들, 다른 사람 이름 되는 거야. 우리 딸이 예진데, 네 딸 있잖아, 예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암몬왕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 좀 볼까요? 25절. 이제 내가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야, 암몬왕, 네가 모압왕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몬이 왕이 쳐들어왔다가 이거 뭐지? 얘가 지금 날 어떻게 이렇게 돼야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입다가 암몬 왕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막 그냥 막 무시하는 거예요. 너 있잖아, 너 뭐. 그래서 네가 뭐 쟤보다 나? 쟤보다 난 하나도 없는데 왜 쳐들어와서 대체? 막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입다의 신앙이에요. 입다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입다는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일반 장로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 안에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겨 너희들. 아무리 공격해 와봐. 너 아무리 지금 힘세? 와 올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우리에게 승리 주실 건데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적이 와도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세상에 나가셔서 쫄지 마세요. 왜요?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담대하게 하시기 바래요. 열왕기하에 보세요. 엘리야가 새벽에 일어났더니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왔잖아요. 아람이 그 성을,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있잖아요. 근데 사환은 무서워해요. 사환이 두려워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 뒤에도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천사들이 가득히 있어요. 그들이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나가세요. 담대하게. 25절. 이제 내가 26절. 그게 3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300년 전에 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암몬 왕이 쳐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맞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암몬은 비상식적인 억지를 부릴까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었죠. 금요일 날 다니엘서 할 때.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냐고.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암몬이 300년 전 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비상식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27절 볼게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심판하시는 이 단어가 뭐냐면 샤파트예요. 샤파트. 사사란 뜻이에요. 사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사. 심판하시는 이 사사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더. 그 사사. 유일한 사사. 참 사사는 여호와 한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그거예요. 유일한 사사. 이 땅의 유일한 사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기 위해서 암몬에 공격한 거예요.
다니엘 살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억지 부렸다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에 있는 자들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예. 오직 주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주님만이 정말 사사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30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여기서 과연이란 단어가요, 만일이에요. 만일. 그 단어인데 왜 과연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이냐면 이게 지금 거래적 서원을 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한테 거래하는 거예요. 서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서원이 이 거래하는 서원이에요. 주님, 이번 시험만 패스하게 해주시면, 제가 지금 이 병에서 낫게만 해주시면 주님께 다 바칠게요. 제 온몸 다 바칠게요. 정말 잘 섬길게요. 많이 하시잖아요. 다 안 하시는 것처럼 그런 표정이에요. 하시잖아요. 거래적 서원은. 이거는 서원이 아니에요. 잘못된 서원인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교만이죠.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 주님은요, 너 안 해도 돼. 너 안 사용해도 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동역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좀 잘났나? 그래서 나를 사용해 주시나? 아닌데.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주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뿐인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주님이 사용해 주셨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주님이 직접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너 믿음 좀 생겨라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오히려 믿음 없음을 자랑하시기 바라요. 네. 거래적 서원이 아닌 하박국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거 해주시면 이럴게요. 이거 해주시면 이럴게요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서원이요, 가능하나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전도서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라.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고 서원이 다 끝났을 때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이 끝나면 머리 안 깎잖아요. 독주도 안 마시고 부정한 시체를 안 만지고 나실인의 서원을 하잖아요. 그 서원을 하고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서원이 끝나요. 머리 깎으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머리를 깎잖아요. 그게 서원이 끝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서원을 했는데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아니네. 하나님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간 못하고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서원을. 그럼 어떡할까요? 만일 이미 서원을 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우선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내가 서운한 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혹시라도 서원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그러한 일들이 훗날 나와요. 서원은 그때 안 나타나잖아요. 훗날 어떠한 일들이 나오면 아, 내가 서원한 게 잘못됐구나 라고 느끼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뜻에 순종해서 가면 됩니다. 예. 현실적으로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드디어 가장 난해한 부분이 왔습니다. 그는이요, whatever예요, whatever.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이 나오건, 사람이 나오건, 뭐가 나오건, 나를 처음 만나는 그 존재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우리는 아까 몇 절이죠?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이렇게 했더라라고 나오죠. 그런데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31절처럼 섣부른 서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궁금증이 없으셨나요, 혹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29절에. 그러면 성령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1절 딱 와보니까 벌써 섣부른 서원을 해요. 누구든지 만나면 그냥 번제물로 드릴게요. 번제단에서 태워서 올리겠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저와 여러분도 다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말씀으로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 영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해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나옵니다. 우리의 죄성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래요.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돼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한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그 딸이 나왔어요.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37절 볼게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합니다. 3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자, 여기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무슨 의미예요? 처녀로 번제물로 죽임을 당한다. 지금 그 얘기 1번 처녀로 지금 번제단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 2번째 평생 처녀로 살다가 결국에 죽는 거. 어느 것 같아요? 1번, 2번 중에 1번은 아빠가 얘기했잖아요. 너 번제단에서 바쳐야 돼. 그래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아, 처녀로 지금 번제단에서 내가 죽겠구나. 번제물로. 1번. 2번. 처녀로 평생 살다가 죽는 거. 그게 처녀로 죽는 거예요. 맞잖아요. 처녀로 죽는 거. 그게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2번. 몇 번 같습니까? 이 뜻이?
2번이면 그러면 그 서원한 대로 땅해야 되게 행하니가 있는데 네, 2번이에요. 처녀로 원어에는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처녀로 인하여 처녀가 되어서 뭐 그거예요. 그냥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녀로 살다가 결국에 처녀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합니다. 그러면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준비를 해주셨어요.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1절로 볼까요?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거예요. 사람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치르면 돼요. 3절에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그러니까 돈을 내면 그 서원했던 게 해제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입다는 자기의 딸을 서원대로 행한 거예요. 이것도 서원인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20장을 보세요. 성경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20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아까 얘기했죠? 암몬의 신 몰렉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들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죽이래요. 그러면 입다가 지금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돌맞아 죽어야 돼요. 안 죽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다 서원을 레위기 27장 은 50세계를 주고 다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녀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세요. 39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처녀로 죽은 걸 계속 강조하죠. 그런데 지금 이 입다와 입다의 딸 이야기를 보면 죽음, 번제물 이게 초점이 아니라 그 딸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가 일단 강조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입다의 딸의 순종. 두 번째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요. 처녀로 죽었더라, 처녀로 죽었더라.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게 중요하냐? 딸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이겠어요? 딸. 예루살렘, 시온. 보세요. 스가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을 얘기할 때 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딸이라고 불러요. 예레미야서 31장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부를 때 처녀라고 불러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자, 호세아서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호세아 아내예요. 호세아의 아내가 그 사랑하는 남자예요. 그냥 남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성경에서 그냥 남자가 의미하는 것은 우상들, 이방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냥 남자들은 우상, 이방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에스겔서 16장을 보세요. 아버지가 딸을 데려다가 양육을 하는데 그 딸이 배반을 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에스겔서 16장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남편이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내와 딸. 다른 남자들은 우상과 이방신이에요. 그럼 오늘 40절의 말씀은 뭐겠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상을 알지 못하였더라. 딸은 이스라엘,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와 이 딸의 이야기의 결론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 딸의 이야기죠. 교회한테 주는 순종해라 부모님께. 그리고 순결해라.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라.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번제물로 드렸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의 신랑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붙으시기 바랍니다. 40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지금 애곡하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37절, 38절.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그 애곡과 40절에 나온 애곡은 다른 단어입니다. 37절, 38절에 나온 애곡은 통곡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처녀로 죽으니까. 왜 이 당시에 여자가요, 결혼을 못하고 자녀를 못 낳고 죽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의 딸 입장에서는 난 저주받은 자인가? 그래서 애곡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40절의 애곡은요, 다른 의미입니다. 찬양하다예요. 찬양하다. 찬미하다. 그래서 딱 두 번 쓰여요. 이 단어가, 애곡하다 단어가 지금 사사기 11장하고 5장 쓰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쓰이냐? 개역한글 성경에 칭술하라, 찬양해라, 찬미해라, 칭송해라, 그 단어로 쓰여요. 사사기에 딱 두 번 쓰이는데, 성경에 딱 두 번 쓰이는데, 그 애곡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그 딸을 찬송했더라. 그 딸이 어떻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남자를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결했더라. 예수님께 순종했더라. 그랬더니 세상이 찬송하더라.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찬송하더라. 교회가 예수님을 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익을 따라다니면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칭송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칭송받는 우리 엎드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이 있기에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저희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이신 예수님께 순전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저희들 온전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